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리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열왕기하 17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에요. 북왕국에는 19명의 왕들이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그 19번째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호세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또 신약의 예수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름처럼 살지 못했고 오히려 그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마지막 그 이스라엘 멸망해가는 과정을 여기 아주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제 역지사지라는 말을 하죠. 역지사지라는 건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입장을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상하신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가령 이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남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섬긴다고 해보세요. 그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택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 그 거룩함이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얼마나 악해졌는가. 결국 여기에 이들이 망한 이유,
망한 원인이 뭔가? 7절을 보시면은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인데 다른 신을 경외했다. 경외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경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즉 우상을 하나님 경외하듯이 떠받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경외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930년부터 지금 이 망한 연도가 722년이거든요. 주전 722년. 그러면 결국 208년의 역사 속에 종막을 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9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점차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금씩 점점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08년 만에 망한 것은 갑자기 망한 건 아니라는 거죠. 208년 동안 서서히 무너지면서 208년이 되는 해 완전히 망했더라. 그런데 그 중간의 과정을 모르면 망한 것이 갑자기 망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보면은 조금씩 서서히 나빠지기도 하고 조금씩 서서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호련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정은 잠잠히 서서히 점차로 더욱더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에요.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나빠져 가지고 어느 날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거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좋아지면서 서서히 나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점차로 하는 게 점차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갑자기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도 꾸준히 하는 것이 이게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마치 티끌이 모아서 태산이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 100년, 200년이 지나면 바위도 뚫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은 미약하지만은 그것이 쌓이고 축적되고 점차로 점점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나쁜 방향으로 점점 쌓이지만 그게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점차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참 이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도요 우리를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예? 아주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씩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던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요? 9절 끝에 보면은 산당을 세웠고요, 또 모든 산 위에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목상, 아세라상, 이게 뭐 각종 우상들 섬기는 거예요. 그 일로 11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화를 돋군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어긴 것이죠. 그럼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처음이 뒤틀리면 그 뒤에도 다 뒤틀리는 거지.
결국 이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격분시킨 것이고, 또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금한 거란 말이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라,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십계명에 보면은 크게 하라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 그 죄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상과 관련된 가장 큰 죄죠. 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각 선지자 선견자를 통하여서 역사 속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북왕국에 보면은 이 북왕국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이 선지자 선견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선지자 선견자라는 건 똑같은 의미로의 말이에요. 선지라는 건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자, 먼저 보는 것이 선견자. 그러니까 오늘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볼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알고 또 미래를 볼 줄 알고, 그러면은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는 선지 선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어서 그걸 먼저 알게 되고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선지 선견의 은혜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특별한 선지자와 선견자를 세워서 보내주시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는 그냥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다 열어주시는 은혜예요. 선지의 은혜와 선견의 은혜. 선지, 먼저 아는 것, 선견, 먼저 볼 수 있는 것, 말씀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에게 막 무슨 이상한 신비한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선지의 은혜와 선견의 은혜가 다 임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목사라서 용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에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선지의 은혜와 선견의 은혜를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목을 곧게 하기를 목이 곧아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거만한 사람이,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해? 그 목이 곧았다는 거, 이게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네? 아, 저 사람 목에 기부 셌나 봐. 그럼 그 사람이 아주 교만할 때 일컫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백성. 그러면서 조상들의 목과 같이, 조상들이 교만했던 것처럼 이들은 더 교만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또 경계하신 말씀, 그거는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여졌더라. 자, 그들이 볼 때는 좋은 것을 취한다고 했겠죠. 그는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 그러나 세상에 보는 것은요, 우리나라 이 밤에 아주 알록달록한 거에 보면은, 죄의 유혹에 약한 사람들은 그 알록달록한 걸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예? 유혹하는 게 다 알록달록한 건데, 그거는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여기 오늘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허무한 것, 허망한 것이에요. 그거는. 허무하고 허망한 거는 나중에는 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이거는 이 나라가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16절도 보시면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은 버렸고 오히려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 하늘의 일월 성신 바알, 심지어는 17절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게 몰록신이라고 그랬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 사람을 제물, 그 중에 자기 자식을 불에 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이 악한 행위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상숭배 종류들이 얼마나 총망라되는지 여기 보십시오. 이 우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더니 두 송아지 형상 아세라 목상 하늘의 일월 성신 바알, 그 다음에 자녀들을 불 가운데 태워버리는 몰록 숭배, 5가지뿐만 아니라 17절 둘째 줄을 복술사술. 복술은 뭐예요? 점치는 게 복술이에요. 사술은 마술 행위예요. 마술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를 보세요. 예? 이 동네마다 점집이 그냥 골목마다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홍대, 거기 한번 홍대 젊은이들 거리에 가보십시오. 그 외국 사람들 거기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데 가면 타로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타로 점치는 거를 무슨 문화처럼 여겨요. 이게 우리 아이들도 조심시켜야 돼요. 예? 무슨 이상한 거,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거, 그게 무슨 액세서리인 줄 아는데 액세서리를 가장한 부적들이에요, 그게. 예? 타로 점치는 거, 이런 거. 아, 무섭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상화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때 북왕국이 왜 망했는가?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혼탁했다는 거예요. 각종 우상 숭배에다가 복술 사술이 만행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돼요. 젊은 아이들이 무슨 액세서리, 우상 액세서리를 갖고 다니는 것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단순히 액세서리인 줄 아는데 걔네들이 끼고 있는 반지, 또 핸드폰에다 달고 있는 액세서리, 이런 거 유심히 잘 보세요. 그게 무슨 이상한 부적 같은 게 거기에 달려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복술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경노했는데 18절을 보니까 심히 노하셨다. 심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최고로, 이런 뜻이에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최고로 노하신 거예요. 심히 노했다는 거는 최고로 노했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망하는 거죠. 심히 노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12지파가 이제 다 없어지고요. 뭐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그래서 오늘날 유대민족이라는 거는 12지파 중에 유대지파가 대표하고 나머지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마케팅하는 데가 있죠. 12지파 어쩌고 하는 데 있죠. 신천지가 그렇다고요. 신천지는 12지파 가지고 지금 장사해 먹고 있어요. 12지파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유다지파만 남고 다 망했는데. 이게 이만희가요, 사기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 망했대잖아요. 유다지파 외엔 남은 자가 없더라. 왜 그랬어요?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12지파 중에 나머지 다 망해버리고 나머지 유다 지파만 남았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나라를 유대민족이라고 하지 무슨 다른 지파를 논하지 않아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거. 근데 왜 신천지는 12지파가 구원을 받는다고 사기를 칩니까? 그는 자기들이 장사해 먹는 마케팅 수법에, 그게 12지파 없어졌잖아요. 유대지파만 남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민족이에요. 주이시라고 하는 게 유대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무슨 다른 지파 이름을 거기 썼나요? 안 썼고요. 왜 망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는 정신 차려야지. 왜 성경을 읽을까요? 이 사람들이 망한 거를 생각하면 왜 망했지? 그러면 혹시 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답이 아니겠어요? 그거 찾으려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답을 찾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들처럼 살면 망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도 망하니까. 그럼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답이에요. 그건 뭘까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면 그게 사는 거지.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들이 스스로 팔렸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우리 각자가 시험 받는 것, 유혹을 당하는 것은 내 속에, 자기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당한다는, 미혹이 뭐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아무리 미혹이 속이는 게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마치 미끼를 덥석 무는 물고기는 그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끼를 무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미끼가 와도 그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죄가 내 앞에 어른거려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거룩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욕심에 취해가지고 무슨 왔다 갔다 하면 그걸 덥석 무는 거예요. 이게 미혹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도 그렇고요, 모든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결국은 물어가지고 속는 거라 이 말이에요. 속이는 원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점차로. 어떻게 점차로 되는가? 그 다음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래. 자, 욕심이라는 것이 점차로 그게 욕심이 내 안에 잉태되면 그게 점차로 쌓여져서 그 이제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죄가 점차로 장성하면 점차로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뭐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이 백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작은 것 하나의 미세한 것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거룩함의 능력을 늘 구해야지만 이런 영적인 민감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여러분 사모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